다니엘서 5장 23절 말씀 한 절만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황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말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모든 것을 작정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제 23절 말씀을 읽었거든요.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작정하심, 또 다른 말로는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예정하심, 이런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좀 먼저 서론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한다는 표현은 아마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하나님의 어떤 이 경륜을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또는 예정하심, 이렇게 다 표현을 그렇게 다 종합해서 쓰는 표현이라고 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서론적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경륜에서 이렇게 주로 예정하심과 작정하심 중심으로 하나님의 경륜하심에 대해서 좀 경륜에 대해서 좀 나누고,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하나님이 하신 데 있어서 그냥 즉흥적인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그냥 하나님이 그때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그분의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이 있고, 그분의 생각이 있고, 그분의 뜻이 있고, 그분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그 수가 많다고 했습니다. 수라는 표현 아시죠? 경우의 수라는 걸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경우의 수가, 신의 한 수라는 표현도 쓰는 이 수인데, 이 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어떤 예정과 작정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분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 가운데 다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조금 더 지혜로운 것 같다 해서 우스꽝스럽게 여기거나 생각하는 것은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자기가 조금 더 몇 수 앞을 내다본다 해서 마치 하나님을 능가하고 하나님을 하수로 보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아주 바보 같은 지심에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런 모든 길을 작정하시고, 모든 길을 예정하시고, 모든 길을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는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좀 언제 한번 이걸 다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정말 올해부터 이 주제에 대해 성경공부를 한번 하면서 먼저 1차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쭉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진행할 방향은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오늘은 서론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경륜의 특성, 하나님의 경륜이란 단어가 나온 그 문장 중심으로 그 전후 문맥 파악에 먼저 초점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특성에 대해서 3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경륜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나, 하나님의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나님의 경륜의 적용에 대해서 2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에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거는 이제 그 성경 전체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경륜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15가지 정도 이렇게 선정해 놓았습니다. 15가지 정도를 경륜과 연결되어서 함께 쭉 나눠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한 2번 정도 결론으로, 2-3번 정도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20번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20번 좀 넘어 2-3번, 서너 번 이렇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좀 함께 쭉 전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알자, 이렇게 서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이제 가장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경륜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있는 말씀이 에베소 1장과 3장이거든요. 1장과 3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도 이제 이런 경륜이라는 말씀에 들어있는 앞뒤 문맥을 쭉 읽어보면 다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특별히 1장 9절을 쭉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경륜은 예정된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절차가 있다는 것이죠. 예정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그냥 그 즉흥적인 하나님의 사역,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신지라 즉흥적으로 움직이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는 그런 경우의 수가 다 있고 그런 수가 더 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간적인 설명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을 것이고 저렇게 했으면 저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경우 플랜 B, A, B, C, D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설명이지 하나님께는 이미 정말 그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이렇게 빚어줄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흔들 이런 얘기합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되어졌을까? 이런 어떤 전혀 성경의 말씀과 반대의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가정을 해보거든요. 어쩌면 하나님께는 이런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는 또 다른 수가 있을 수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대답을 누가 하는 걸 가끔 듣습니다. 그런 거 들으면서 봐라 이상한 추리 같다 이렇게 하면서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더 그것보다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수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깊이 알지 못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얘기, 인간적인 추리, 인간적인 상상력을 가지고서 얘기한 것 가지고서 마치 하나님이 그것보다도 못한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 자체가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이해하고자 함이 필요한 것이지 그저 그거에 대해서 인간적인 지혜로 인간이 과학 만능의 시작이 됐다 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냥 쉽게 단정하고 또 그걸 무시하고 그런 게 어딨냐 21세기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결단코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가지고 계셨던 예정하신 바된 그 경륜을 위하여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예정하신 것에 대한 그 예정하신 그 경륜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중심으로 다룰 단어가 이런 예정하심에 대해서 또 이제 작정하심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바로 오늘 아까 다니엘에서 읽었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이미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런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해하고 예정하심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자 한다면 그 경륜을 아는 성도답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런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정하심을 통해 또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신 것이 그의 경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의 경륜의 그 뿌리는 더 깊을 것입니다. 더 넓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심을 통해서 이제 그분의 경륜을 가지고 계시고 그 경륜에 형성되시고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우리의 인류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륜한 표현을 가장 먼저 쓴 사람이 사실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렇게 3번을 언급하게 됩니다. 경륜에 대해서 이렇게 3번을 언급하고 또 골로새에서 1번, 디모데 전서에 가서 1번 이렇게 해서 5번을 사도 바울이 언급한 얘기입니다. 경륜한 표현 자체가. 그런 경륜이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경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그 특성을 설명하면서 그쵸 어원적인 측면에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 또 깊이 있게 나름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런 서론적인 측면에서 그런 측면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작정하심을 통하여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설계라고 그럴까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알아보는 어떤 기초적인 단계로 좀 생각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오늘 보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20절 보게 되면은 이제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님이 바로 예정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우리를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이런 예정된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아주 중심적으로 주인공같이 역사를 하시죠. 주인공처럼 그 하나님의 경륜에서 주인공으로 중심에 딱 서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빠진 하나님의 경륜은 실제로 의미가 없고 또 경륜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경륜이라는 말을 언급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3장 11절에 보면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 예정할 때는 이 예정하신 그 뜻대로 하신 것인데 그게 언제부터냐? 3장 9절에 보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서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이제 드러났는데 그것은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3장 9절 10절에 이미 17절까지 보면 그렇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 1장 9절 이하에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정말 그 중심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모든 것들, 그리스도마저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0절 보면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예정하신 가운데는요 그런 것 외에도 사도행전 4장 18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러거든요. 하나님과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게 경륜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여기서는 예정하신 그것이 할 때 그것은 앞에 핍박받는 것입니다. 바로 헤롯과 번도가 우리를 핍박하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가마옵소한 기도 내용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핍박과 그런 박해와 이런 것들이 다 그것이 해당되는 건데 예정하신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이런 핍박을 받을 것도 주님은 예정하신 것이라고 이런 심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예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려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예정하려고 이 땅에 모였다. 그것을 예정하신 대로 핍박을 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헤롯과 본디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연하게 핍박이 오고 우연하게 박해가 오고 우연하게 어려움이 닥치고 우연하게 재앙이 닥칠 수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이렇게 주님이 먼저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정하심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을 다 모아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을 정말 영광을 온전히 돌릴 수 있고 그 주님의 예정하신 것 작정하심을 모르면 그 영광을 돌리는 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가 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영광을 정말 돌리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예정하심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작정하심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분이 그 모든 길을 작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예정한 그 하나님의 그 경륜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먼저 정하신 것은 그분이 바로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주권자시고 그분이 만물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5절 보면은 바로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분이 모든 길을 작정하시고 모든 길을 그분이 주가 되시고 모든 주의 주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예정하시는 거죠. 미리 정하시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 앞에 더 겸손하게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면 그분의 경륜을 모르면 우리가 잘난 것 같이 생각하기 쉽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정말 참으로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고 비울 수밖에 없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해하고 그 주권자이신 그분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빼놓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엄벙덤벙하고 하나님도 나와보라고 그래 이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도 나와보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 심지어 어떤 이런 바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높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살고 있는 아주 아주 교만의 극치를 달려가는 사람의 방향으로 가는 거 보면 참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를 비우고 겸손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려면 그분이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작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경륜을 알면 할수록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0절도 11절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이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분은 높으신 분이셔서 만물의 위대하신 분이신지라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12절 역대상 29장 12절 보게 되면은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그의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만물의 주제가 되신 분이시고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능하게도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 있어서 이제 그분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이 다 이제 그분의 경륜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주님 앞에 정말 머리가 숙여지고 또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배우면 배울수록 더 고개에 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가면 갈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더 익으면 익을수록 익는 게 없어요. 쭉정이만 되니까 가면 갈수록 더 머리가 뜨는 거죠. 거만스럽게. 배우면 배울수록 했는데 배운 게 없으니까, 배울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니까 이제 더 뻣뻣하게 교만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그 예정하심과 작정하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경륜을 정말 그만큼 모른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정말 반증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10년 배웠다, 10년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20년 배웠다, 20년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30년 배웠다, 30년 더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아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나도 안다, 나도 알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다는 것으로만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므로 이렇게 귀한 열매와 귀한 결실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경륜의 중심적인 요소로 강조되고 게 열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매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 꼭 좀 다루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열매를 얻고자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끼 한 끼 먹고 살면 끝나는 것 같이 생각이 쉽거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열매 맺어가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그분의 예정하심과 작정하심 또는 계획하심,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이게 특별히 오늘 작정하심에 대해서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욥기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것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작정하신 거 이루신다는 겁니다. 잠언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람이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몰라서 제비 뽑아서 막 결정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 속에는 이미 작정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어떻게 우연하게 A란 방향하고 우연하게 B란 방향을 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B란 방향에서 됐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게 되면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한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원래 나가려고 했던 A란 방향이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 생각했던 A란 방향이라고 간다 하더라도 다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심 속에 있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데,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는 안 돼, 나는 뭐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내려놓게 되면,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오히려 정말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거리가 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스스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은 안 한만 못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포기나 좌절은 안 한만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그 일에 어떻게 결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결말에 볼 때까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잠언서 29장 26절에 보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맙니다. 이 땅의 주권자라고 하면 왕을 대개 말하죠. 주권자를 보통 왕이라고, 왕정시대는 이렇게 말하는데,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권자 마음대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주권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막 주권자에게 막 은혜 받고 주권자의 혜택을 입고 주권자의 덕을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작정,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일, 이게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주권자로 세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히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보기에 23장 19절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말하는 게 없다.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말씀이죠. 인생과 다르기 때문에 바로 후회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물론 성경에 이런 후회함이 없다고 하면 또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신 적 있지 않냐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지금 그 마음을 표현하고 그래서 표현한 말씀이지 후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경우의 수에 안에 다 있던 얘기인 거예요. 그게 다. 그분이 후회해서 막 내가 다 쓸어버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막 해석도 하는데 쓸어버림이 후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우의 수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미 다 수가 많으신 분이신지라 수가 깊으신 분이신지라 그 수 가운데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의 오묘하심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그냥 인간적인 면에서 정말 이 문자 하나 틀렸다고 해서 앞뒤 좀 뭔가 이상하다고 해서 그렇게 얼른 그런 것들도 물론 혼자 마음속에 들면 주님께 한번 여쭤볼 필요가 있겠죠. 사람들 앞에 그렇게 허황되게 말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번 구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주님에게는 이런 후회함이 없다고 하는데 이 한탄하신다는 것은 후회에 비슷한 것이 아닌가요? 하면서 그걸 좀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거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분명히 주님의 수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을 텐데 다 모든 게 주님이 마치 아무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괜히 저거 잘못 쓰러졌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것처럼 느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풀어게 보십시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결론 마치 당신이 능하신 사람 하나님이 후회 거짓말 많습니다. 성경에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후회함이 없다는데 한탄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앞뒤 안 맞잖아요. 마치 잘난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하나님의 흠집내려고 하려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실행하신다는 것을 먼저 여기는 초점을 두어야 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 1장 29절 보면은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도 그래서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 그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 우리 속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경륜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경륜이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나 예정하심이 나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 저 훌륭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것이지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닌 거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이 골로새 1장 25절도 내게 주신 경륜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른 성경도 보면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이런 표현을 여러 번 보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신 경륜이라는 표현 자체를 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한두 사람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주신 것,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내게 주신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신 경륜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경륜을 따라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에 이제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를 위해서 내게 주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에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여기 고린도서 1장 25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내가 교회의 직분,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게 개역 성경은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서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이제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륜과 직분이라는 표현을 거기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 보면 왜 이렇게 썼을까 생각하면서 아하, 하나님의 경륜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드러날 때 직분으로 드러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분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직분하게 되면 우리는 알다시피 대부분이 뭡니까? 어떤 교회에서 임명된 직분만 생각하거든요. 장로나 목사나 전사나 또 집사나 이런 직분, 이런 직분만 생각하는데 임명되지 않은 직분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임명되지 않은 직분이 뭐냐? 대표적인 게 제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경륜이 우리에게 연결되면 그 경륜을 알고 그 경륜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고 수고할 때 그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는 임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내가 제자로 인정하노라 임명장 주거나 인정해서 제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배웠으면 제자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응? 너가 내 제자다 이렇게 임명하고 지정할 필요도 없는, 인정해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라, 그래서 이 15가지 그 하나님의 긍휼 6 가운데 제자라는 것도 그래서 들어있습니다. 바로 제자를 알아야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 그게 직분으로 드러나는데 그거는 임명된 직분이 아니라 임명되지 않은 직분. 그 제자인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경륜을 따라 수고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정하시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1장 11절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그 작정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줄이면 여기서 이 표현이 경륜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뜻대로 결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이 결정되면 그대로 일하시는 계획, 일을 하기 위한 또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그렇게 연결된 계획이 경륜이다 이렇게 작정하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도 이런 계획을 따라 경륜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경륜을 따라 예정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기업을 얻게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그 예정과 경륜을 뗄 수 없는 거죠. 바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또 1장 9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끝부분에 보면은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어떻게 작정하시냐? 오직 자기 뜻과 은혜대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뜻이라는 건 이해되시지만 이제 은혜라는 표현이 재미있죠. 그죠? 은혜대로 하신 거라는 겁니다. 어떤 은혜냐? 바로 오래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바로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대로 하나님이 자기 뜻과 그 뜻대로만 했다면 우린 어쩌면 다 한 번 죽고 몇 번 창조했을지 모릅니다. 몇 번 창조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뜻과 함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 영원전부터 베푸고자 주신 은혜를 따라서 작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 보게 되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기쁨 따라서 그 결과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 기쁜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시라고 표현하죠.
바로 그분이 이제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이렇게 마침내 그 작정하신 대로 하게 되면 그 교회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작정하심을 따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이런 것 때문인 거죠. 그분의 작정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경륜,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나갈 때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나가게 된다. 더 나가서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또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잘 모르면 우리 안에서 소원이 내 소원인지 주님의 소원인지 분별이 안 되고 또 이제 내게 풍성이 넘침이 내가 받은 축복인지 내가 잘나서 그런 건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만에 빠지는 거예요. 거만해지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신 그 모든 일하시는 그 모든 일에 그 뜻을 위하여 계획하신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깊이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그의 깊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7절에 보면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예정하시고 작정하심은 은혜의 선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바로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바로 에베소 3장에 보면 은혜의 경륜이다. 이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는 내게 이미 들었을 터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로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은혜의 경륜을 은혜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은혜대로 작정하신 경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하고 또 은혜를 끼치고자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사랑과 인자한 그 마음에서 이루어진 경륜이기 그 경륜을 알면 마치 우리가 대단히 막 어떤 법전을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법전을 외우면 오히려 더 정말 딱딱하지 않습니까? 법대로 하는 사람 보십시오. 굉장히 냉철하고요. 한마디를 안 틀리려고 법조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들이 정말 은혜가 없어요. 은혜. 법조인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은요. 이게 법을 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조인 앞에서 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주 그냥 칼질하는 거죠. 날카롭게. 냉철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강조하는 거예요. 법으로는 우리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 법을 극대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뜻을 극대화해서 만드는 게 율법이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뜻을 바탕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만으로 있지 아니하고 작정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대로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더 나가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예정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게 이제 경륜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 3장 2절에 이렇게 에베소 3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 사람과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알자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주제로 이제 한 20번 넘게 이렇게 성경 공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것도 어쩌면 그분의 경륜이 내게 닿아서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할 때 내가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서 바로 내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기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륜이 내게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다면 내가 전도할 마음도 안 생겼을 것이고 전도의 열정도 안 생겼을 것이고 전도에 대한 생각도 미처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그렇게 마음속에 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자꾸 감동되고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경륜이 나에게 연결돼서 내가 내게 전도인이라고 하는 직임을 또 이렇게 주신 거, 직분을 내가 느끼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경륜을 따라서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내가 전도일을 하는 거죠. 전도자로서 전도일을 하는 거죠. 전도인의 그 책무를 다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임명되지 않는 직분인 겁니다. 당신은 특별 전도위원회 의원으로 임명함. 그러면 그 사람만 전도하면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위원회 직분자니까 그쪽만 전도하고 당신의 전도 그 사람들끼리 막 전도해가지고 막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닿아져서 우리에게 연결되고 적용되어져서 모든 일, 속해 섬기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죠. 내가 우연하게 내가 달란트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경륜을 따라서 진행되겠다는 걸 본다면 그렇게 알면 할수록 더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나는 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거만스럽게 거만을 안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그 경륜. 근데 그 경륜, 내게 주신 경륜은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바로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하면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여기서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는 것은 에베소 1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들입니다. 또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걸 알 수 있으리라. 5절에 이제 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6절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또 7절도 보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나도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다음에 하나님 경륜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얘기할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했는데 다른 세대 사람들이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구약의 세대는 알리지 않은 거죠, 이게. 그죠? 전 세대에는 알리지 않은 성령으로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나타내신 이것이었는데 이제 이게 다른 세대에는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이렇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그것은 이는 나타내신 것 같이 이는 여기서 이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 여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 알수록, 은혜의 경륜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여기서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축복을 여기서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알 때 이 놀라운 경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통해서 정말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이해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볼 때 경륜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100% 은혜로 되어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 방향이라는 거죠.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 자체, 경륜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 은혜가 전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경륜하는 것 가운데 심판을 다뤄봅시다. 심판도 사실은 알다시피 은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빼놓은 심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심판은 은혜와 거리가 멀게 느껴질 것 같아서 심판이라는 주제는 안 다루고 보상이라는 주제로 좀 다뤄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6개 요소 중에서. 보상이라는 주제. 은혜를 통해서 이제 은혜로 보상 행한 대로 갚아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보상이. 예. 그러나 이 은혜를 무시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초월하고 무시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헛되이 여긴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들은 형벌로 다가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심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구원받은 것이고 심판이 받지 아니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표현 자체는 어쩌면 은혜가 없는 것 같이 표현될 수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은혜란 표현을 은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심판에 대한 주제보다는 보상에 대한 주제를 더 말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상이라는 것도 한 주제로 삼게 된 것도 이제 그런 취지인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됐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거죠.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가득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의 경륜이 가득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 전도하는 쪽에만 그 경륜이 연결된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느 봉사하는 쪽에만 경륜이 연결된 것이 아니라 아니면 다른 어떤 한 부분에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다 그분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고 은혜로 된 것이니까요. 그분의 경륜과 다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은혜를 느끼며 살게 되는 것이죠. 내 삶 전체가 그분의 경륜과 무관했다면 은혜를 이렇게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정말 이렇게 큰 은혜였음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더 나가서 이제 고린도서 2장 10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하시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영을 우리가 받았는데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영을 받았는데 이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은혜로 주신 것을 또 알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도 그런 말씀도 보십니다. 또 히브리서 2장 9절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려고 우리 주님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받으신 것도 은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의 무슨 은혜냐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주님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2장 9절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의 고난을 받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주님의 죽으심이 곧 주님의 죽음을 맛보심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은혜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왜? 주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죽으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죽은 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죽으신 공식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공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모든 사람에게는 그 죽음 자체가, 그 죽음을 맛보신 자체가 바로 이처럼 은혜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만일 주님의 죽음 따로 은혜 따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은혜로 느껴져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주님의 죽음을 보면서 막 슬퍼하고 막 이렇게만 한다면 사실 사순절하게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막 교회 그 천주교 같은 사순절을 막 지키거든요. 근데는 우울하게 지내야 됩니다. 고난을 생각하기 때문에 밝게 지내면 안 됩니다. 막 억지로 주름도 하나 생기게 지내야 되는 거죠. 아, 이 사순절인데 그러면 됩니까? 이거는 또 다른 율법인 겁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은혜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과 죽으심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움츠리고 다녀야 되고, 그것 때문에 주름을 하나 더 늘려서 다녀야 되고, 그것 때문에 길을 못 펴고서 조용하게 아주 점잖하게 이렇게 다니는 것은 성경과 위배가 되는 거예요. 이거 경박스럽다. 어떤 사람이 얘기할지 모르지만 경박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도 보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죽으시고 경륜을 따라서 그분이 고난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경륜은 바로 은혜의 경륜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게 하려고 이렇게 주님의 죽음 맛보게 하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바로 은혜로 된 경륜을 이제 에베소 1장에서는 때가 찬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또 기뻐하심을 따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이제 그 어느 날 우연히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언젠 뭐 이렇게 때가 쭉쭉쭉 되다가 드디어 때가 차서 그 경륜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 경륜, 때가 찬 그 경륜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다 예정되었던 거라는 겁니다. 8절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에베소 3장 8절이면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따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고 9절에 영원부터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가 드러내려 합니다. 바로 이제 내게 주신 은혜를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는데 그 경륜이 바로 그것은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물을 영원전에 창조하셨는데, 영원전에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만물이 아닙니다. 만물 안에 감추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 아닙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이렇게 표현이죠. 하나님 속에 감춰준 비밀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이게 이 경륜을 따라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계속 하나씩 하시는데 드디어 때가 차서 드디어 경륜이 드러났다 이겁니다. 그게 1장 9절에 그렇게 표현했고 드러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드러나 보니까 그 경륜이 은혜를 위한 것이 없다 하는 거 알겠죠. 은혜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경륜이라는 것은 은혜의 경륜이요 또 비밀의 경륜이요 때가 찬 경륜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에베소서에서는 3번이나 경륜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3가지는 조금씩 특징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새롭게 다 특징을 좀 나눠보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때가 찬 경륜은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좀 다루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의. 또 그 다음에 이제 비밀의 경륜은 그 주님의 생명에 대해서 생명의 경륜에 초점을 두고 의의 경륜, 생명의 경륜, 또 은혜의 경륜은 은혜 그체의 경륜 그 자체인 거죠. 세 가지의 특성을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때가 찬 경륜은 의의 하나님의 의는 아주 민감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게 의를 이루는 길이거든요. 바로 그 의의 경륜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경륜은 은혜를 말하려고 하는 경륜이고요. 또 하나님의 속에 감춰져 왔던 비밀의 경륜은 생명의 경륜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의의 경륜, 은혜의 경륜, 생명의 경륜 이 세 가지의 경륜을 이제 다음번부터 해서 세 번 이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보면 하나님의 경륜은 은혜의 경륜으로 때가 찬 경륜이요 비밀의 경륜인데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랬거든요. 바로 1장 9절의 그 때가 찬 경륜의 10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에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때로는 그 때가 찬 경륜이라는 표현을 이제 10절로 붙여서 해석도 했더라고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경륜이 때가 참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때가 참에 이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통일하게 경륜이 이렇게 통일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번역한 영어 성경도 보면서 아하 경륜 때문에 이렇게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경륜의 목적이 뭐냐? 은혜의 경륜이든 때가 찬 경륜이든 비밀의 경륜이든 다 경륜의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이렇게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여기 3장 9절에 이제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비밀의 경륜 얘기하고 있는데 3장 9절에 보면 이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드러내려고 하려 하신다. 3장 9절에 말했고 10절에 이어서 이는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려 하신데 이것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 하나님의 속에 감춰있던 비밀의 경륜은 결국은 이제 그 경륜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권세, 여기서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다음번에 이제 세 분 얘기할게요. 이거는 어쨌든 이렇게 그것은 그런데 영원전부터 그것은 그리스도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이 땅에서만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륜의 목적은 이 땅에서 은혜를 베푸고 이 땅에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한 방향이지만 그거로 끝나지 않고 땅과 하늘을 통일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에서 권세들이나 이렇게 하늘에서의 그 모든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증거하려고 나타내려고 알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이 땅에서만 통용되는 목적이 아니라 하늘에까지 통용되는 목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뭐 더 다음에 안다 하더라도 하늘에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만 다시 말해 금생에만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까지도 경륜의 목적이 함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하늘이라는 것은 내세에 속한 거거든요. 땅이라는 것은 금생에 속한 것이지만 그래서 내세까지도 경륜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하심이 다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것인데 그러면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할까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1장 5절과 6절을 보면 그 기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통하여 이루시는 모든 경륜은 그게 때의 제 경륜이든 은혜의 경륜이든 비밀의 경륜이든 어떤 경륜이든 간에 그 모든 경륜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합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까요? 목표는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금색만이 아니라 내세까지도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서까지도 그분의 경륜이 그대로 유효한 것은 바로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영광을 정말 깊이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예정하고 작정하신 그 경륜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성경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너희 안에 행하신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바로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원에 초점을 두고 그 온전히 해 나가되 주님이 이 소원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히브리서 5장 7절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의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처럼. 주님은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주님께 올렸던 거죠. 그리고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응답 못 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 안 받는 이유가 기도하고 나서 엉뚱한 짓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했으면 응답 받을 때까지 경건하게 지내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한 사람들이 기도 응답받는 사람 가만히 보십시오. 기도하고 나서 더 경건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더 성경 보고 더 막 말씀대로 살고 막 더 봉사하고 더 뜻대로 이렇게 경건하게 살죠. 그런데 기도 응답 받으려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못 받는 사람들은 기도 따로 생활 따로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경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들으심을 얻었다. 이 소원이 뭐냐?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역사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거든요. 그 소원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한 것들을 다 응답 들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자 내 삶이 경륜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도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소원을 내 마음의 소원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가 왜 갑자기 이런 생각하지? 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마음이 생기면 그 소원을 심한 통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생긴 것입니까? 그걸 이루어달라고. 그리고 응답받기까지 우린 경건하게 지냄으로 주님의 들으심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소원이 성취될 것입니다. 성경은 몇 가지 소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시편 17절 보면은 바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고 합니다. 맨 끝부분에 나오는 편인데요. 또 시편 37편 4절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시편 145편 19절 보면은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소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그분을 더 경외하고 더 겸손하고 그분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 때, 기도와 함께 이런 삶을 살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 소원을 이루어짐으로 그 경륜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경륜이면 놀랍지 않겠습니까? 또 시편 103편 5절 보면 4절부터 쭉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2절부터 쭉 보면 바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만족해 하시느냐? 하나님을 송축하며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앞에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을 때, 잊지 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말씀들 비춰볼 때 우리에게 있는 소원을 우리는 잘 관리해 가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원을 잘 관리하고 잘 단속해 가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갈 때 내가 거기서 경륜을 이루는 일에 열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좀 옆에 사람 욕하더라도 저는 뭐 홈리스들에게 동정을 잘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가끔 마음속에 동정하는 마음이 떠오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떠오를 때도 다른 사람이 할 거야 하고 안 하걸 때가 가끔 있거든요. 이렇게 마음이 떠오르면 옆에 사람 욕하더라도 한 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소원을 무시하고 계속 무시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경륜이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 당신 속에 역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저도 또 아는 사람에게 아이 뭐 그런 거 주냐 이렇게 핀잔도 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핀잔 먹어도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소원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믿고 경륜 그 자꾸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길이에요. 그 소원을 통해서. 작은 소원이지만 거기가 접목이 되는 거죠. 경륜과 연결이 되는 거죠. 소신껏 사는 겁니다. 아이 그저 뭐 하나님 제게 좀 소원이 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하더라도 뭐 소신껏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서 아이 뭐 그렇게 하냐 뭐 이렇게 저도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주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소원을 따라. 그래야 당신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민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 생각보다 큰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는 그 부분에서는 제가 많이 미스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있어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제가 속에서 그 싹을 꺾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지혜는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선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움직여 보시라는 거예요. 그거 없다고 해서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당신의 삶이 갑자기 무너질 정도로 하면 안 해야 되겠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정말 귀히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원을 간구와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렸던 거죠. 그때는 어떻게 심한 통과 눈물로까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소원이 있던 거예요. 같은 소원을 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주님 앞에 더 경외하시고 주님을 겸손하게 또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경건한 삶인 거죠. 주님의 경건한 삶을 시편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을 주님을 송축하고 은택을 잊지 않는 것, 또 겸손한 것, 주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또 경외하는 것 이게 다 경건한 삶인 거예요. 경건하심으로 응답 받으시는 것. 그렇게 되면 당신도 하나님의 경륜에 아주 중요한 건널목 같이 아주 중요한 그 터널목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궤목이 되는 겁니다.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이 벨사살 왕 때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인정할 이방인들이 이방의 왕인지라 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었으면 다를 수도 있는데 이 페르시아 이 왕이었던 이 왕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그 알다시피 그 벨사살 왕이었는데 이 벨사살은 하나님이 하늘의 주제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주제이시고 하늘의 왕이신 것을 그는 정말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앞서 왕 자기 부왕이죠. 아버지가 왕이셨는데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왕자에 쫓겨나서 7년 동안 아주 헤매면서 완전히 짐승 같은 생활을 합니다. 그런 생활하다가 아주 굉장히 그가 살아와 돌아오게 되죠. 마침내 쫓겨다니다가 돌아와서 드디어 왕자에 올라와서 그가 말하기를 다니엘서 4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돌아와서 말하기를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는 여기서 완전히 깨닫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렇게 말하고 막 했음에도 불구하고 5장에 가서 벨사살이 그 아들이 왕이 됐죠. 이제 느부갓네살 죽고 왕이 됐을 때 아들은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지혜를 배우지 못했던 겁니다. 그 하늘의 왕이시고 하늘의 주제이심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못 살았느냐?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벨사살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것을 다 안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선포하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다 보았던 거죠. 그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을 낮추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 이 바빌론의 왕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찬 거에 있는 거예요. 그 최강대국이죠. 바빌론의 왕이다.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다고 했습니다. 23절 보면은 주제보다 높이며 이제 마침내 그리고 성전 그릇 갖다 다 이렇게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죠. 전혀 그릇 갖다 다 잔치를 벌이면서 또 마지막은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들. 왕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작정하시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앞에 느부갓네살 왕의 길을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7년 동안 헤매는 가운데 드디어 하늘의 왕을 알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것을 알게 됐는데 그것을 지금 몰랐던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왕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작정하는데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못했던 삶을 살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는 마침내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멸망을 피할 수 없고 이제 그가 마침내 죽으면서 바벨론도 망하게 됩니다. 그가 죽으면 바벨론 망하고 메대 당시에 바벨론 옆에 작은 이제 미국으로 말하면 스테이트 같은 한 주죠. 주에 해당되는 메대 주의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전체를 막 다스립니다. 메대 왕이 이제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죠. 그 메대 왕이 다리오입니다. 다리오예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막 왕권이 나라도 망하고 왕권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깊이 모르고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면 이렇게 절제 망하는 것입니다. 바빌론이 이렇게 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절제 망합니다. 그냥 절제 하루아침에 망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5장 26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그렇게 영광 돌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두 번의 경고를 해 주십니다. 이 벨사살에게는 이런 경고를 하죠. 이런 경고를 합니다. 5장 26절 보면 그 글을 해석하건대 5장 5절부터 쭉 나오죠. 5장의 앞에 보면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에 석회벽에 글씨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았습니다. 그때 손가락이 뭐냐? 쓴 글씨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글자를 씁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썼습니다. 손만 나타나서. 그걸 왕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막 이걸 보고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뜻이 몰라요. 다니엘이 그걸 해석하게 되는 거죠.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그걸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또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 이건 우르바신이라는 것이 베레스인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메네메네를 두 번 쓰죠. 왕의 나라의 시대가 이미 끝났다. 이게 두 번 알려주는 거죠. 또 데겔 왕을 저주해 봤더니 부족함이 보였다 이런 뜻이고요. 또 우르바신이라는 것은 베레스인데 이것은 왕의 나라를 나눠서 메대와 바사에게 준다. 그래서 먼저 그 메대 왕이 되게 되죠. 다리오가 메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제 그 고레스가 바사 왕이 됩니다. 당시에는 그 바벨론에 있어서 주에 해당되는 것이 메대도 있었고 파사도 있었거든요. 그 주에 해당. 근데 작은 어떤 주 정도, 큰 주 정도였죠, 파사가. 근데 거기가 전체를 다 지배하는 거죠. 다 바벨론 영향권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거꾸로 바벨론이 나뉘어지는 거죠. 메대가 한번 지배했다가 그 다음에 얼마 전에서 이제 고레스 때 완전히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고레스는 영어로는 키루스라고 하는데 이 영어로 키루스라는 것은 지금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키루스의 실린더라는 게 유엔에 가보면 있다고 합니다. 그때의 키루스가 정한 법조항들을 쓴 게 실린더에 이렇게 그릇에 흙으로 만든 것에 막 새겨서 만든 실린더거든요. 그게 여전히 지금의 유물로 나왔습니다. 이 고레스의 이런 모든 게 그대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바로 이런 경고를 해주신 거예요. 벨사살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릴 때 경고를 하는 거죠. 아버지를 통해서 영광을 그 아버지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간다면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멸망하기 전에 경고를 주는데 이때 경고 받자마자 벨사살이 막 여기서 무릎 꿇고 그러면 다니엘이여 나를 살려달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무릎 꿇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도 이제 또 다른 경우의 수죠. 아마 어쩌면 하나님이 또 다른 벨사살에게 기회를 주었을지 모릅니다. 메대와 하나님 여기 말씀대로 메대와 또 파사에게 다 넘어갈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더 연장해 주었을지 모릅니다. 우린 모를 일인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예언까지 됐으니 끝났다. 이런 예언을 받고도 이 벨사살은 그냥 전혀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날 밤에 지금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경고라고 느낄 때 그것을 가지고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경륜에 정말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 지금 다니엘서 이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잡았던 것은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와 나는 잘 모르지만 저 사람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봤다면 얼른 그리고 자기에게 그게 느껴졌으면 빨리 회개하면서 나도 그 사람처럼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경륜을 따라 하는 것 같다는 걸 좋은 점에서 본다면 나쁜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재앙이 오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재앙이 올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정말 그 망대가 망할 때 너희는 죄가 없어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다. 그런 것 보면서 빨리 회개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망대가 무너지는 것 보면서 정말 우리는 회개를 찾아야지.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에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핍박과 박해와 그런 재앙들도 함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면, 우리 주위에 보여지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경고로 삼아서 회개를 빨리 무릎 꿇고 회개할 때 내가 그런 길에 그런 재앙이나 그런 핍박이나 그렇게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능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서 이 벨사살의 사건을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어쨌든 정말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떠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이 경륜을 깊이 알므로 더욱더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멋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